할렐루야. 잠재우신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일정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많은 교우들의 이동들이 있습니다.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가정도요, 함께 또 여행을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문한 가족들도 있었고요. 함께 여러 곳을 다녀오며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 집 가정이 없죠, 지금? 네, 한 명도 없네요. 네, 편하게 이야기, 여러분들만 잘 조용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주실 거죠? 네. 그저 웃으시기만 하시는데. 네. 제가 함께 여행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전부 다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보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보면요, 깊은 곳에서 한숨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여행 중에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때가 있을까요? 성급한 답변을 하시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희 가정에 3명의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집을 나와서 오랜 시간 이동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피곤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3명의 아이들이요, 각자 다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들을 다 막 주장들을 들으다, 주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순화한 표현 같은데 3명의 때를 다 받아보면 참을 인자에 한자를 3번을 쓰고도 넘을 정도의 심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기회가 되었으니까 푸념을 좀 내려 좀 놓아볼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마음이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럼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식당을 정해놓고 예약해놓고 가면 좋은데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서 적당한 식당 보면 저기 가서 먹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요, 한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피자를 먹고 싶대요. 다른 한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슈니첼이 먹고 싶대요.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를 가자, 다음번에 가자, 이번에는 이거를 먹자, 이런 권유를 좀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니 막 마음만 더 상할 뿐이에요. 언니 말만 들고 동생 말만 듣고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한 명이 입이 삐쭉 나온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요. 식당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들어가면요, 또 한 녀석이 이제 콜라를 달라고 막 때를 써요.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계속 콜라를 달라고 때만 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별로 인정하시지 않는. 괜히 말했나요?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개성이 있다, 뚜렷하다, 좋은 이야기들 하지만 부모로서 참 속이 터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작년에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우리 지영점의 어머니 이미성 권사님께서 저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했죠. 우리 권사님 뭘 물어보시나? 목사님 가정은 왜 거의 다 자녀들이 3명인가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질문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순간 이런 대답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품고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건 아닐까요?
조금이나마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제가 권사님의 질문에 그러한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심한 성격을 가진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이 답답한 기드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손,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거든, 자신이 원하는,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다시피 기드온은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표징에 따라서, 그 요청에 따라서 표징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요, 그 표징을 또 확인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도 부시는 그러한 대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미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구한 표징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시고 아실 거예요. 이 기드온이 이번에 하나님께 요청한 표징은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묻히고 다른 땅들은 마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소심하고 조심한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이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요청, 이 하나님의 표징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말라져 있었고요,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 묻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양털에서 나온 이슬로 인하여서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본 기드온,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드온은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아마 기드온은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털의 이슬은 마르기 쉽지 않겠지만 땅의 이슬은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마를 수 있으니까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한 번 더 표징을 구해요. 어떤 표징 구합니까? 3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은요 이번에 반대로 표징을 구해요. 어떻게 합니까?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라는 그런 표징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기드온도요 내심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고 이 답답하기도 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실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기드온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표징만 구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답답하다 이 양반 진짜. 저는 기드온이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 기드온,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표징만 요구하는 기드온, 별반 다를 바 없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상을 제거한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이 조금 달라졌구나,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드온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한 걸음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기드온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러한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답답하다. 아니 하나님은 뭐 저딴 놈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기드온의 뒤통수라도 한 대 딱 치고 명치라도 한 대 세게 쳐갖고 정신 좀 차리게 할 것 같은데 막 하나님마저 답답한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기드온이 답답하고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하나님마저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답답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 지난 수요일부터 손님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김씨성을 가진 김소미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네, 이상하게도 소미가요 저를 되게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소미와의 산책은 저의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루는 소미랑 산책을 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이제 시내니까 뭐 산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없습니다. 차도 많고요, 사람도 많아서 참 위험한 자리가 많아요. 안전하게 산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미가 제가 원하는 대로 막 끄는 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자리 가서는 막 코를 박고 땅에 막 캉 하고 있고 한참 동안 뭐 어디 뭐 머리를 박고 있고, 제가 막 야, 가자 소미야 가자 막 끌었는데 소미는 막 힘주면서 버팁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막 제가 이제 진짜 가야 된다 막 끌으면 끌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산책하면 저도 힘들고 소미도 힘들 것 같았어요. 오래 걸리기도 했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미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소미에게도 좀 안 좋겠구나. 그래서 그 소미가 멈춘 곳이 안전하다면 저는 소미를 기다렸습니다. 소미가 편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느슨하게 줄을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나를 강제로 이끌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유명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신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시계를 꺼내놓고 큰 소리 쳤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5분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데 그동안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실패자에 불과하다. 5분이 지났어요. 5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쳤어요. 인간이 승리자고 하나님은 실패자다. 신은 실패자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오도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이 잉거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 아닐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겨우 5분 기다렸다가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이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5분 안에 나타내시고 능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김소미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될 수도 없겠지만 김가구, 저는 최가니까 아버지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마저도 제가 존중하고 기다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상황인 악한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그대로 둘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방관하시는 그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표징만을 구하는 기도원을 바라보는 저의 답답한 심정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비록 기드온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제자리 걸음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징을 요구한 기드온에게 단지 표징만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시선과 기준에 맞춰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기드온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때로는 의심의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영원히 참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언젠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답답해 보이는 기드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내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오늘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징만을 구한 기드온의 그 답답한 발걸음이 제자리 걸음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제자리 걸음을 통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드온의 제자리 걸음과 같은 이 답답한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것, 배우고자 할 것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겉으로 보면 자꾸 표징만 구하는 모습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6절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결국 기드온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가진 기드온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의심 많은? 누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도마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가 떠올라요. 도마는 이러한 이야기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도마의 고백, 도마의 이야기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했고, 그리고 인정했으며 그 연약한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도마의 믿음의 정직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이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꺼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20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귀한 말씀을 도마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믿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도마에게 허락된 거예요. 결국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도마가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모습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의심, 질문,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는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원의 요청, 겉으로는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회의를 허용하지 않는 믿음, 위선이 되기 쉬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한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보면요, 이 정직함보다는 위선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이 연약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이 신앙이 무너질까봐 내 믿음에 솔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심, 회의, 외면합니다. 언젠간 해결되겠지. 신앙의 연차가 되면 해결되겠지. 내가 직분 생기면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실상은 아닐까요?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가고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내가 신앙의 질문을 외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장, 변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신앙인 것 같고 이 답답한 것 같은 기도원의 표징에 대한 그 요구,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기도원 불신앙이야, 답답하다, 한심하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보다 믿음을 향한 정직하고 솔직한 발걸음임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6절에 나온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징을 구할 때 그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 여쭈대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 동사는요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냥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르 동사가 가장 먼저 사용된 성경이 본문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용하신 능력이 아마르, 즉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이나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의 능력,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허락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믿음의 표징을 요구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가진 이 질문이 너무 유치하게 느껴져서 질문하기 겁나십니까? 내가 가진 이 질문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진 이 의욕과 의심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 못하시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의심과 질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질문, 여러분들의 그 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질문할 것, 이야기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드온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요청한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표징을 구하기 바로 앞선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다른 사람의 눈치만 그냥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바알과 다툰 이후 그에게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 기드온,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여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살아계심,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여정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